최근에 한 방송을 통해서 참으로 멋진 꿈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칭 하나님을 광고하는 사나이라 이렇게 말하는 고정민 이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정민 씨는요, 비영리 기독교 광고 회사인 그 복음의 전함이라는 그 회사를 창업해서 지금 운영한 지 10년 차 된 광고 기업가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그는 또 장로예요. 그는 광고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다음 사진을 보면 버스, 또 버스 정류장, 그리고 지하철역, 또 쇼핑카트, 뭐 이런 수많은 이 광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예수를 전할 뿐 아니라 또 유명한 연예인들 또 가수들과 함께 말씀을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만들어서 K복음 컨텐츠라는 그런 새로운 분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고정민 장로님은요, 이 복음 광고를 단지 우리나라에서 뿐이 아니라 태국이나 호주, 또 뉴질랜드, 독일, 브라질,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광고하고 이 광고를 통해 전도와 선교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고정민 장로님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데, 모든 광고의 중심을 할 수 있고 또 세계에서 가장 비싼 광고 지역이라 이렇게 불리는 이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복음 광고를 시도하게 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세상의 유행을 주도하는 이 뉴욕 타임스퀘어 거리에서 돈도 안 되는 그냥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하는 광고물이 세워진다는 것은요, 너무나 엄청난 시도인 거예요. 근데 이 고정민 장로님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역시나 그것은 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 계약금을 보내야 되는데 이 결정적으로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자녀 유학비로 이렇게 준비해 두었던 전 재산을 모두 그 계약금으로 보내는 결단을 통해서 일이 성사되었다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자녀가 4년간 장학생으로 선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비가 필요 없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에 필요한 재정이 3억 원이 드는데, 이 모든 재정이 하나도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은혜를 그가 경험하는 가운데 그렇게 세워진 광고가 바로 여러분 보고 있는 이 광고예요. 그런데 제가 이 고정민 장로님의 삶을 보면서 참으로 감동이 되었던 것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그 계기였어요. 사실 고정민 장로님은 원래 광고업계에서 잘 나가기로 소문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요, 과거에 18년간 일반 광고회사를 운영하면서 뭐 삼성이나 뭐 소니, 또 파나소닉, 또 청와대, 대통령실 이런 대기업들의 광고를 의뢰받고 또 납품하는 그런 남부러울 게 없는 그러한 유명 광고회사의 대표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평범한 일상 중에 회사에 이 생수통을 배달하는 배달부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생수통에 말씀을 적어온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이 고정민 장로님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러자 이 생수통 배달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요, 왜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발로 차기도 하고요, 또 이것 때문에 계약을 깨기도 합니다. 그러자 다시 물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러자 그 생수통 배달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저의 직업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만 생수를 배달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생수통 배달부의 대답이요, 이 고정민 장로님의 인생을 바꾸는 대답이 되었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수통 배달부도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자신을 위해 살아온 스스로를 깊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정민 장로님은요, 그가 잘 운영하고 있던 회사를 다 정리하고 2014년도에 다시 회사를 세웁니다. 이전에는 여러 기업을 홍보하는 광고 회사를 운영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만을 알리는 복음의 전함이라는 이 광고 회사를 창업하게 된 거예요. 그분의 이 복음 광고가 우리 교회에도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소식지인 함꿈지 아시죠? 이 함꿈지 여러분 아시죠? 네. 여기에 작년까지 맨 뒷면에 보면은 그 회사에서 만든 이 복음 광고를 저희가 무료로 이게 제공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거기에서 만들었던 이제 광고들을 우리가 쓴 거예요. 저는 그 고정민 장로님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서 큰 감동이 되었던 것은요, 평생을 세상 속에서 오로지 그냥 자신을 위해서 나의 은사를 발휘하면서 살아왔던 그 인생에서 이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가기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격이 되었던 거예요. 제가 고정민 장로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광고회사의 유일한 클라이언트는 예수님이며 광고 수익료는 구원입니다. 저는 최근에 들어본 우리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멋진 고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회사의 유일한 클라이언트는 예수님이며 광고 수익료는 구원입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그런 꿈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손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구원의 가치를 우리 인생의 가장 값비싼 소득으로 우리가 여기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만일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의미 있고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는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청사진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큰 부자였던 주인과 3명의 종들이에요. 주인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타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주인은요, 매우 뜻밖의 일,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행하고 있어요. 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여러분, 자기 소유를 가족이 아닌 자신의 종들에게 맡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인의 마음에 이 3명의 종은요, 아주 특별한 종인 거예요. 주인은 이 종들을 향하여서 남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이 그 책임을 다할 것을 믿기에 자신의 소유를 위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3 종에게 맡긴 이 금의 양을 보면요, 그 양이 적지 않습니다. 매우 상당합니다. 15절을 함께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러분 3명의 종에게 각각 주인의 재산을 맡겼는데 한 명은 5달란트를,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이 1달란트는 얼마인가? 우리 감이 잘 안 오잖아요. 당시에 이 1달란트는요, 약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큰 액수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당시에 성인 남자 한 사람이 하루 일꾼의 품삯임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만 원의 일당이라고 계산해 보면 10만 원 곱하기 6천 얼마입니까? 너무나 큰 돈이어서 계산하기가 어렵죠. 근데 계산해 보니까 6억에 해당되는 큰 돈인 거예요. 6억 원. 지금으로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주인의 재산을 이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니까 35억 원을,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12억 원을, 한 사람에게는 6억 원이라는 큰 액수를 맡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로 이 달란트를 주었다고 말씀해요. 15절 앞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미를 잘 보세요. 주인은 그 종들의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재능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은 3명의 종들에게 각각 재산을 맡기기 전에 이미 그들의 재능을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이 표현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자기 고유의 능력에 따라. 다시 말해서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과 그 역량에 맞게 감당할 그릇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서 가장 적합하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원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모두에게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어 맡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드시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신데 아니 그게 아니라니. 우리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요, 인간의 생각에 공평함과는 차원이 다른 공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상황과 형편과 감당할 그릇에 맞게 가장 적합한 은혜와 가장 적합한 적절한 사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공평은 무엇이에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고 왜 나는 1달란트밖에 못 받았느냐? 이런 잣대로 이 공평함과 불공평함을 우린 논하잖아요. 왜 저 집사님은 저렇게 부자로 잘 살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가난한 집에 시집을 보내셔서 이렇게 작은 집에서 매달 생활비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정말 불공평하네요. 근데 여러분,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여러분 아프리카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캄보디아 아이의 그 빈민촌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볼 때 누가 불공평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불공평함들은요, 정말 배부른 소리 아닙니까? 우리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요, 캄보디아 론따에게서는요 가장 큰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가 결코 작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선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맡기신 이 달란트의 값어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등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여러분, 5달란트를 받았다고 횡재한 일도 아니에요. 또 1달란트를 받았다고 서러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주인의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우리 자식, 나의 재능, 나의 인맥,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누구의 것?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시편 24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같이 시작.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말씀처럼 그 어느 것 하나도 나의 것이 아니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우리 인생의 태도가 바뀌게 돼요. 그렇게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또 그렇게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릴 필요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이 달란트들, 나의 재능, 나의 소유,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교회, 이 모든 삶의 모든 것이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면 잘 경영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고민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각각 그 재능대로 다른 달란트를 받은 3명의 종이요,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먼저 5달란트 받은 종이요, 어떻게 갔다고요? 어떻게 갔다고요? 바로 가서.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가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 종은 얼마를 받았건 상관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바로 즉시 곧바로 가서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장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5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똑같이 바로 갔다라는 거예요.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두 사람이 어떤 장사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뭐 옷 장사를 했는지, 식당을 했는지, 사업을 했는지, 아니면 뭐 농사를 지었는지, 목축업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 두 종은요, 자신의 재능과 관련하여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두 사람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망설였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아가서 그것으로 주인을 위해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사용할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망설임 없이 바로 가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8절을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도 가긴 가요. 가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가서라고 하잖아요. 가서. 그냥 갔다라고 말씀해요. 어쩐지 앞에 두 사람과는 약간 뉘앙스가 좀 달라요. 고민과 여러 망설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어디로 간 거예요? 그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에 파서 감추어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많으면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들이요 점점 내 생각 속에서 소멸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전도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자, 여기서 같이 시작.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직이지만 그 안에서 사람의 많은 생각들이 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생각이 많을 때 틈을 탑니다.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도록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복잡한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함 속에서 그 깊이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두 사람처럼 바로 즉시 곧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자기 생각의 종착점이 어디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인색한 분으로 심지도 않고 거두며 뿌리지도 않고 모으시는 분인 줄 알고 두려워 나가서 그 돈을 땅에 감추었습니다. 자, 여기 주인님의 돈이 있습니다. 그는요, 주인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합니다. 주인이 인색한 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만약에 주인이 인색한 분이었다면 애초부터 이런 6억 원이 넘는 큰 재산을 이 사람에게 맡겼겠냐고요. 이렇게 주인을 오해하면서 땅에 묻어놓았던 돈을 꺼내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모습에 주인이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는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두 가지 책망이 있어요.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악하다는 의미는요, 주인의 뜻을 거스른 부정한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게으름의 의미는요, 실천하기 싫어하는 불순종하는 종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달란트를 땅에 묻혔기 때문에 그가 본전을 유지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을 거스렸을 뿐 아니라 주인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게으른 종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그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보존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은혜는 소유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는 소유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작아서 내가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서 가만히 조용히 그냥 적당히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한 달란트를 땅에 파서 묻고 감추어둔 인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앞서 나누었던 그 고정민 장로님이요, 그가 만난 그 생수통 배달부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 생수통 배달하는 사람을요, 야, 이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그분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 아니 한 달란트가 뭐예요? 겨우 해봐야 뭐 100데나리온 정도? 이 정도 받은 종이라고 표현하면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생수통을 배달하면서도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그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생수통에 말씀을 적어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가 받은 그 재능은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지만, 사람들이 생수통을 발로 차더라도, 생수통을 팔고 있는 그 가운데에 계약이 파기될지라도, 그렇더라도 그 주인을 위해 받은 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남기고자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잘 나가던 고정민 장로님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세상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그 사업 모두 중단하고 그 말 한마디에 영향받아서 복음의 전함이라는 예수를 광고하는 그런 믿음의 기업을 일으키는 불씨의 스파크를 일으킨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잖아요. 저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좀 솔직해지길 원해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2달란트를 땅에 묻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고정민 장로님처럼 5달란트를 땅에 묻은 성도님도 이곳에 계십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 받은 그 5달란트 중에 4달란트는 땅에 묻고 1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위해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땅에 묻어 놓았는지 남들은 모르지만 여러분은 각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정민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생수통 배달원을 통해서 도전받고 자신이 땅에 묻어놓았던 그 5달란트를 주인을 위해 다시 땅에서 꺼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혹시 땅에 묻어놓았을지라도 여러분, 아직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9절을 잘 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같이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왔어요. 안 올 것 같았던 그 주인이 돌아왔어요. 오랜 후에. 그리고 그 종들과 함께 결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이 3명의 종과 바로 우리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3 종들에게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결산의 때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예요? 땅에 묻어놓았던 그 달란트를 꺼내서 다시 우리의 주인을 위해 장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디킨스의 소설인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냉정했던 그 노인이요,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죽은 동업자 말리라는 사람이 막 사슬에 묶인 채로 그에게 갑자기 유령처럼 나타나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너도 나처럼 후회하며 고통받지 말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경고하면서 떠납니다. 그러자 3명의 유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유령은요,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이에요. 이 스크루지 어린 시절에 그 순수했던 아이가 참 욕심 많은 그런 아이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어서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이 그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무시하고 너무나 이기적인 자신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이 나타나요. 그리고 스크루지를 데리고 그의 장례를 보여줍니다. 나중에 자기가 죽어서 죽어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무도 그를 위해 슬퍼하지 않는 그 장면을 통해 그에게 큰 충격을 얻게 해요. 그렇게 스크루지 영감은 자신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이 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아침에 눈을 뜬 스크루지는요, 돌이킵니다. 변화된 거예요. 마음을 열고 직원 가족들을 도와주고 조카 가족과 화해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스크루지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이에요?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았던 간에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으라,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될 그날에 칭찬과 보상을 얻을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면서 땅에 묻어놓았던 그 달란트를 꺼내어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5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김으로,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김으로 그 결산의 대가로 무엇을 얻습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3가지 축복을 받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요, 첫 번째로 주인이 준 축복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첫 번째는 주인의 칭찬입니다. 주인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땅에 묻은 달란트를 꺼내는 자가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예요. 주인의 칭찬이에요. 이 칭찬은 하나님께 직접 듣게 될 최고의 인정인 것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는요, 신실한 종이라는 인정이에요. 충성되었다는 말은요, 책임감 있게 네가 끝까지 헌신했구나, 바로 이 인정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종으로 그가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나를 좀 부러워하고 좀 잘 산다고 칭찬해주면 뭔가 내가 좀 잘 된 것 같고, 우리 집안이 뭔가 특별한 것 같고, 우리 자식들이 좀 성공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부러워하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전부요 주인으로 모신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존재의 인정과 칭찬은요, 결코 사람으로부터 그것으로 만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 그 인생을 목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라 말씀해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면요, 충성된 사자는, 충성된 종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가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하게 한다고요? 슬퍼하게 한다고요? 아니에요. 시원하게 한다. 시원하게 한다. 충성된 종은 추수하는 때에 일에 지쳐서 피곤해 있는 그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종은요, 주인에게 기쁨인 거예요. 주인의 자랑인 거예요. 주인의 격려고 만족을 주는, 행복을 주는 그런 종인 거예요. 저는 이런 칭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땅에 묻은 달란트를 꺼내는 자가 누리는 축복.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것을 맡기신다, 약속받아요. 많은 것을 맡기신다,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요, 큰 것에도 충성된 것인 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그 목동으로 목자에 있을 때도 그는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처럼 작은 일에 충성스러웠던 다윗은요, 그 충성스러움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충성스러움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200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배팀이 있는데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라는 예배팀이 있어요. 매주 화요일이 되면요,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큰 모임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그 중심에서 사역했던 그 윤지영 간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이 윤지영 간사님이요, 처음에 예수전도단의 찬양팀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팀의 멤버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준비하는데 이 윤지영 간사님에게 맡겨진 일은요, 앞에서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딱 갔더니 스피커를 옮기라는 거예요. 집회를 위해서. 팀에서 선배들이 이 윤지영 간사님에게 음악과 혹은 예배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매주 스피커만 옮기게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6개월간 그 일만 시킨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러니 사람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이거 하러 여기 왔나? 내가 이거 하려고 그동안 내가 음악을 연구했나?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스피커를 옮기는 것도 예배다,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스피커를 옮겼다라고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니까요, 그때부터 무대에 서게 해주고 나중에는 예배 인도자의 자리에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대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였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겁고 힘든 스피커를 옮기는 일을 하찮게 여기다가 포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요, 무대에 설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전도단 예배인도자의 자리가 너무나 화려하고 막 주목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그는요, 예배인도자로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하는 그 일이요,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여러분 충성스럽게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일처럼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크신 일을 맡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됨. 그렇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되는 역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주인이 그를 초청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종은 아무리 인정받고 탁월해도 그냥 종일 뿐이에요. 결코 주인의 사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존재가 종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달라요. 얼마나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주인인지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을요, 자신의 즐거움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또 참여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주인의 기쁨 안으로 그들을 초청하여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의미로 해석해 보면 이 주인이 그 두 종을 너무 기뻐하여서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양자로 삼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이 두 종은요, 그냥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한 것뿐인데 이 주인은 그 둘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가족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이제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 주인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윤이 되고 그 주인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큰 즐거움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충성된 자를 자신의 영원한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라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요, 다시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묻어놓았던 그 달란트를 꺼내기를요, 주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 경영하지 못해서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나는 5달란트도 아니고 2달란트도 아닌, 나는 남들보다 가진 것이 적은데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장사는요, 결코 적자나 손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남는 장사예요. 제가 개런티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조건 남는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심지 않고는, 그 겨자씨 하나를 심지 않는 그 악하고 게으른 것이 우리의 문제이지, 이 겨자씨 하나를 심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겨자씨만큼 작아 보이십니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작은 나의 은사라고 해도 그것을 주를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이 배고파했을 때 한 아이가 가지고 온 그 작은 도시락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조리를 남을 만큼 큰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내 달란트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작은 일이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잠시 묻어놓았던, 또 잊고 살았던 그 달란트를요, 다시 땅에서 꺼내기를 소망해요. 고정민 장로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 생수통을 배달하면서 말씀을 적어놓은 그 배달부의 삶의 모습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것 아낌없이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사용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주님이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되어서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모두 때, 고백해 여호와 모두 이래.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는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바로 갔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 이렇게 살면 내가 세상에서 손해보고, 내가 망하고, 내 인생이 쪼그라들고,
내 인생이 위축되고 내 생각에는 그것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땅에 묻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아직 그 결산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나의 재능, 나의 소유, 나의 가정, 나의 교회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므로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또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주님 뿌리를 맡아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많아서, 하나님 그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이 주님이 나에게 맡긴 귀한 이 선물,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땅에 묻어놓고 그저 나를 위해 살았던 그 인생, 이제는 내가 그 인생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이 약하고 이 게으른 종이라는 하나님이 그러한 책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이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주인의 마음의 합판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삶의 고백들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땅에 묻은 달란트를 꺼내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주인의 칭찬을 받았고요, 또한 적은 것에서 이제는 많은 것을 맡기시는 신뢰받는 종이 되었고, 또한 그 주인의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사는 인생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장례를 다녀왔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정말 짧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일로 바쁘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 되는 것이 가장 비참한 인생의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내 삶이 하나님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마음에 품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 속에, 정말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완악한 생각들,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내 생각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연약한 하나님이란 모습들,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이제는 쓰임받은 주님의 삶으로 하나님 땅에 묻은 것을 하나님 다시 꺼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그 아름다운 하나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마음껏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역사하는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시 한번 깨어나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하나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이 작은 우리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고백합시다.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시간 내 속에 삶의 시간 우리 주님이 속에 일하여 주십니다. 주 우리 그분만을 믿고 나아갑시다. 내 모든 여정 내 속에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하시네. 깊고도 크신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그 영광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며 나갑니다.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며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한 번 더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결산하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듣게 될, 또 주님 앞에서 듣고 싶은 우리의 마음임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얼마를 주님께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이 모든 것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주님 나라 위하여 또 그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쓰임받은 인생 사는 것,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세상의 바쁜 일상 속에서 내 삶에 집중하며 살다 보니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들을 땅에 묻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또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땅에서 다시 꺼내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그것을 주님의 나라 위하여 경영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주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땅에 묻었던 달란트를 꺼낼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의 도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